축복의 골짜기고 승리의 골짜기였던 불화가 골짜기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작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기도한 이 자리를 늘 사모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과 더불어 형통하고 입술에 찬양의 소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생선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이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루묵, 알이 꽉 차 있는 도루묵이 참 맛있을 텐데요. 이 도루묵의 이름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저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요, 임진왜란을 피해서 피난을 갔다가 처음 본 생선을 먹었는데 그 생선이 너무 맛있어서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 이름이 묵이래요. 묵. 생선이 너무 맛있는데 이름이 묵이 좀 어색하고 좀 안 좋은 이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왕이 묵이란 이름 대신에 은어라는 이름을 더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난이 끝나고 나서 다시 왕궁에 돌아와서 그 먹었던 그 맛을 기억하고 그 이제 은어죠. 은어를 가져다가 다시 먹었는데 처음 먹었던 그 맛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도루묵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말짱 도루묵 이런 말이 생겨나는 거죠. 또 비싼 말이 작심삼일, 이런 말도 이제 아마 비싼 말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1월 4일입니다. 작심한 지 4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도루묵이 되었거나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그런 계획들 아직은 없으시죠? 네. 오늘 사실 이제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이 늘 그렇습니다. 도루묵이 되기 십상이고 작심삼일이 되기 십상인데,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와 더불어 성벽을 재건하였잖아요. 포로 시대를 끝내고 귀환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며 다짐했던 백성들이요, 앞장 12장에 가면 뭘 하는가 하면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성벽 지켜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예식에 참석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12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봉헌식의 내용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 봉헌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첫 번째 때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 행진을 하고요, 또 다른 때는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행진을 하는데요, 어디를 행진하는가 하면 그들이 52일 만에 재건한 성벽 위를 이렇게 행진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하는 무리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는데 맨 남쪽에 거기서부터 두 때가 시작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앞장서는 그때 한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고요, 에스라가 앞장서는 그 무리는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북쪽으로 이렇게 성벽을 타고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문에서 만나서, 그리고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행진하고 나올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처음에 성벽을 재건했을 때 도비아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건축한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조롱과 방해를 이겨내고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며 걸어가며 찬양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성벽을 재건한 것도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확인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며 봉헌식을 할 때요, 그 마음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면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여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갔다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기쁨이, 그 마음이 저 멀리까지 전해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고요, 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성벽 봉헌식까지 마치자 느헤미야는요 다시 수상궁으로, 아닥사스다 왕으로 잠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된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학자들은 2년에서 3년 정도 느헤미야가 유다를 떠났다가 수상궁에 있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13장 3절과 4절입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바로 봉헌식 하던 그날입니다. 봉헌식을 하던 그날에 백성들의 거룩을 위하여서요, 율법을 따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구별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합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방해하고 발람을 통해서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을 기억하고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는 구별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이전에 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 이전이 언제인가 하면 6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가 언제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을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그를 만나러 잠시 그 자리를 떠났던 그때에 13장 4절 5절의 이야기가 유다에서 발생한 겁니다. 봉헌식이 끝나고 그리고 4절부터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다녀온 사이에 그 일들이 발생한대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누구랑 누구와 연락이 있었는가 하면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연락이 있습니다. 엘리야십이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십은 이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 그때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예수아였는데, 예수아의 손자가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아의 대를 이어서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 되었는데요, 3장 1절에 가면 그 대제사장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을 맡아서 양문을 재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관여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근데 엘리야십의 모습이 13장 후반절쯤에 보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28절 그때쯤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누굽니까? 산발랏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옆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산발랏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사돈지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비아가 누군가 하면은요, 도비아가 산발랏이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방해할 때 산발랏 바로 옆에서 그를 돕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하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리고 도비아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암몬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말자, 우리 함께 들어오지 못하도록,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결의했는데요, 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엘리야십과 결탁이 되어서 5절에 보니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도비아가, 그렇게 방해하고 조롱하던 도비아가 성벽이 재건되고 어디에 방을 얻었는가 하면 성전 안에 조그만 방도 아니고 큰 방을 얻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성벽을 재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황당한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결탁하여 도비아가 그 성전 안에 큰 방을 두고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그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번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떻게 도비아가 성전에 방을 차지할 수 있는가? 왜 성전에 방이 남는가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예전에 언약을 맺으면서 결단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려서 그 드린 물질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 사람들이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결단했었는데요. 근데 어느샌가 백성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요,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을 지킬 수가 없이 자기 목이 없으니까요, 받을 돈이 없으니까 그 성전을 떠나서 자기 땅으로 가서 일을 하느라고 그 성전의 방들이 비게 되는 겁니다. 곡관으로 쓰던 그 방들이 다 비게 되어서 그 방을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도비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한 겁니다. 15절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도비아는 들어왔고요, 레위 사람들은 다 도망쳐 버렸고요. 그들이 언약할 때 또 안식일에 관련되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결단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 막상 돌아와 보니까 안식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 삶의 세상적인 일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또 발견한 겁니다. 23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3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적군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을 결단했었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결단했었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11조와 첫 열매와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결단했었는데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렇게 도루묵이 되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또다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수십 년 전도 아니고 바로 몇 년 전에 그렇게 힘들게 건축한 성벽인데, 근데 그렇게 방해하던 그 도비아가 어떻게 다시 성전 안에 들어오고 그 결단하였던 그 많은 언약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을까요? 도루묵도 이렇게 어이없는 도루묵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말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결단하잖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끊임없이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도루묵 신앙 아닙니까? 돌아서면 다시 발픈 일상으로 나오면 또다시 제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도비아를 쫓아내고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우고 안식일에 성문을 닫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맹세시키면서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천만 다행이죠. 근데 이 13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천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제 습성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 뭐 할 존재라고 하죠? 사랑할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포함해서요. 다른 사람의 신앙, 나의 신앙을 결코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사랑할 존재라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고 내 신앙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신뢰할 때 우리는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요, 나의 부족함을, 신뢰할 수 없는 이 모습들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함께할 때 우리는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 쭉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우리는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스스로 혼자서 새벽 기도를 동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할 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형식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의 귀한 교우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 넘치는 자들 옆에 가면 은혜가 막 이렇게 같이 전달될 거예요. 전염이 될 거예요. 나를 신뢰하기보다는 그런 방법들을, 교회를 통하여 나를 더 세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개혁되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요, 계속 사랑하며 신앙을 세울 것들을 우리는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개혁은 늘 진행형이다라는 겁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벌써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500년 전에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교회는 개혁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방향이 옳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항상 개혁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끊임없이, 어제 개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늘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요,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상황이 에스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스라가 2차로 포로로 귀환했을 때의 모습과 3차로 또 이렇게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 모습이랑 비슷한데요, 개혁하는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에스라가 딱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서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내 머리털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지었는데 그걸 바라본 에스라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니까요. 그걸 본 백성들이 그 회개에 동참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여 함께 회개할 때 백성들에게 개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에스라랑 굉장히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과격한 것 같아요. 도비아가 이렇게 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 쫓아가서 있는 세간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쫓아가서 스스로를 내 얼굴을 뜯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방 사람과 결혼한 그 사람의 머리털을 잡아 뽑고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하고 개혁시키는 모습이 참 비교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개혁되든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의 방식이든 느헤미야의 방식이든 또 다른 방식이든 늘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결단했으니까 오늘은 나을 것이고 오늘 또다시 결단했으니까 내일은 낫겠지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에스라의 방법이든 느헤미야의 방법이든 나를 돌이켜보고 매일매일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2019년이 벌써 사흘이 흘렀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습 중에 혹시 개혁해야 될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결단했는데 다시 죄악의 모습으로 나와버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개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개혁에 있어서요 많은 변화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와 고통에는 늘 세상적인 손해가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왜 우리만 이렇게 손해 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합니다. 엘리야십은 적당히 그들과 결혼하면서 타협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강력하게 끊임없이 개혁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추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바로 짧게 드리는 그의 기도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날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31절에도 짧은 기도가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해서 거룩을 위하여 포기할 그 많은 시간들, 물질들, 그 열정들이 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되고 힘이 들어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늘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보응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복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개혁을 외치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개혁하려면, 내 삶을 바꾸려면 손해가 되죠. 피곤하죠. 힘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하는 거, 물질적인 거, 또 세상적인 거 그런 방법으로 채워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넘어서 더 크게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요. 그럴 때 우리의 개혁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느헤미야서 오늘 읽어본 말씀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어떤 생각을 들었는가 하면 왜 느헤미야의 저자는 그 마지막 장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이 느헤미야서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뒤에 에스더서가 있지만 에스더서보다 더 뒤에, 시대적으로 뒤에 있는 배경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구약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의 저자는,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마지막 13장에 또다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딱 여기 3절까지만 봉헌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모습까지만 딱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본이 되고 읽기에도 좋았을 텐데 왜 그 마지막에 그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는 이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뿐만 아니라 이 13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신화적으로 연결되어질 텐데요. 우리의 도로묵 신앙, 다시 또다시 도전하나, 또다시 실패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개혁을 마무리 지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13장 아닐까요?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2, 3년 만에 신앙이 도로묵된 백성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무너집니다. 일어서려고 하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 한 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또다시 도전하고 나를 개혁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리석음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